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다윗의 모습에서부터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지금 바로 앞에 이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퍼하고 또 그 애통하는 마음을 활 노래라는 그러한 조가 그런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유다 족속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 블레셋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런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얼마든지 고향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유다 한 성읍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은 그 목적지도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딱 정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또 고난과 고통과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일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또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뭐 다윗이나 우리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 그런 고난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우리도 선수급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사라졌을 때,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그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내 발걸음을 따라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건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 같은, 막힌 길이 뚫린 것 같은, 형통하고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만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한결같음을 보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형통한 가운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쉬운 일을 만나거나 안전한 것 같으나 혹은 안전한 것 같거나 혹은 위험한 것 같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께 들은 그 응답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한결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 고난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돼 보이지만 그 속에 언제든지 위험한 시험과 위험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형통해 보이는, 누가 봐도 잘 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그 길을 건너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제 다윗이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또 그의 가족들까지 다 이끌고 헤브론으로 갔고 헤브론의 각 성읍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인도하시며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반드시 그리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이 헤브론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왔고 그 각 성읍에서 헤브론의 각 성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준 거죠. 자, 그때 유다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기름을 부었는데 왜 또 붓냐 이게 아니라 진실로 유다 사람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족속에 있는 곳에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또는 현혹해서 억지로 왕위에 앉은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결단으로 기쁨으로 다윗을 만장일치로 왕으로 추대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는 것은 유다 족속, 즉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족속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만의 왕으로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제위하면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막 성벽에 사울 왕의 시체를 매달았죠. 그의 목은 잘라서 블레셋 땅 곳곳에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를 이제 질렀겠죠. 그리고 사울의 몸은, 머리가 잘린 몸은 성벽에 매달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의도로 그런 행위를, 그런 끔찍한 일을 한 거죠. 우리를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과 그들의 잔인한 처벌이 두려워서 그 사울 왕의 시체를 끌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블레셋에 큰 보복을 당할 거니까.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서 끌어내려서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은 요단강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경계죠.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 동쪽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거죠. 그 먼 곳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다시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성껏 장사를 지낸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사울 왕 초기에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한테 굴복하고 항복하지 않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쳐서 너희를 나의 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전쟁을 예고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을 구했습니다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군사를 끌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준 사울 왕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전령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맞이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큰일 났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이제 돌아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세력을 키웠는데, 그에게 강력한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의
즉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그 사울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껏 장례를 치른 것을 다윗이 알았다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참 잘했다. 너희가 사울왕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잊지 않고 너희들의 그 은혜에 보답을 하겠다.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사울과 원수지간인데 왜?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가진 고생하고 심지어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쳤는데 분명히 다윗과 사울은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사울왕의 시체를 이렇게 정성껏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일에 대해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격려할까? 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너무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을 끝까지 그 권위를 인정해 줬죠. 거기에다가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키기를 원치 아니하고 대통합,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쏟았다는 겁니다. 자, 만일 다윗이 사울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들을 탄압했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영영이 다윗의 원수들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지켜본 이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나라 안에서 계속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그럽고 온화하고 은혜롭고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리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혹시라도 다윗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아주 강압 정치로 자신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보복하고 그럴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진 거죠. 야, 다윗은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할 그럴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합과 화해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과 그 죄인들 사이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도모하고 평화가 임하게 하는 딱 하나의 경우만 제외하고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진리를 훼손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훼손해야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게 좋죠. 아니 안 돼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 되면 우리도 변질시키고 우리도 타락시키고 우리도 죄를 짓게 하니까.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는 일만 아니라면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이 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의 기록에 의하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 그리고 왕자 3명,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렇게 왕족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명 남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세였다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위에 올랐을 텐데 그때 나이가 40이라면 뭐 이미 성인이잖아요. 아마도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데리고 나가면서 이스보셋은 남겨놨던 것 같아요. 왜? 본진을 지켜야 되니까. 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40세에 왕위에 올라서 2년간 재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숫자를 따지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 그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라엘 그 유다족 속의 추대로 유다족 속만의 왕이 됩니다. 사울왕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유다족 속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7년 6개월간 유다족 속의 왕으로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보셋은 만약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거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거의 다윗과 비슷한 시기에 왕위에 올랐다면 그도 뭐 7년 내지 7년 6개월 정도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그가 이제 왕위에서 밀려나가거나 죽거나 왕위를 내려놓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유다족 속의 왕으로서의 기간은 7년 6개월. 이스보셋이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2년. 얼마의 시차가 납니까? 5년 6개월의 시간의 차이가 나죠. 이스보셋의 2년간의 재위가 끝날 때에 다윗이 남쪽의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전체의 왕이 되니까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끝에서 맞춰야죠. 다윗의 7년 6개월 그 끝과 이스보셋의 2년의 재위 끝이 맞을 테니까 그래야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이 공석이 된 이스라엘 전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앞쪽 다윗이 재위하던 5년 6개월 동안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시간에 맞죠. 그러면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거의 곧바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지만 그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한 5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북쪽, 즉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상황은 어땠을까? 여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하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비상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부가 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지금 장악한 거예요. 왜?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인 거죠. 아브넬이 한 5년 6개월 정도 그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정국을 쥐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즉 5년 6개월쯤 지나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위에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에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들을 따져볼 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추론한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권력을 쥐고 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뻔하죠. 이스보셋이 꼭두각시 같은 왕으로 있었을 거라는 거죠.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요? 아브넬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다윗과 이스보셋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우리가 사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이 기꺼이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얘기하겠죠. 반면에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자는 아브넬이 되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인생, 타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인생,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보셋의 왕위가 불안한 것처럼 언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 왕이 나라를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권세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브넬에게 더 큰 권한이 있으니까.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정되죠. 그는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이 기꺼이 그를 추대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으니까 안정된 겁니다. 불안한 이스보셋, 안정된 다윗,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안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결정을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은 온전할 수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하고 언제 어떻게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안정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부자인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습니다만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바라본다면 그 인생은 불안하고 요동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소망을 둔 인생은 불안하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인생은 안전하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보셋과 다윗이 한 사람은 북쪽에서 한 사람은 남쪽에서 왕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은 완전히 달랐던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불안하고 한 사람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여쭙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안정되지만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며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므로 진정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지는, 그래서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